수요일 2부에 살짝 열리는 우리들만의 행복한 책방이죠. 2주의 책,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음의 양식을 챙겨주실 분은 북셰프는 수요일 아침에 득템, 이템, 락트롯 감성이 넘치시는 성바우로 출판사 박득태 루카 수사님이십니다. 수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카스입니다. 네, 오늘 앞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반뼘 퀴즈 정답의 주인공이시기도 하고요. 네, 정답이요? 예, 오늘 정답이 나누자, 밥 먹자 뭐 이런 걸로 가긴 했는데 다른 보기가 네네. 수도 생활을 하는 이분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예. 등장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아이고, 세상에. 주인공도 한번 해보고 살면서. 아니, 시간만큼은 항상 수사님이 주인공이시죠. 절기상 입춘입니다. 그러게 벌써. 올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고 싶은 게요, 저는 되게 많아서요. 오히려 이제 하고 싶은 걸 내려놓는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이번에도 오디오 드라마 OST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기타 녹음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손가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수사님한테. 네, 손가락 다치면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기타도 못 치고, 뭐 다른 이제 작업들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동안 작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히 하려면 적당히 해야 되는구나. 아,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남아있는 손가락으로 뭘 해보겠다고 자꾸 이제 아둥바둥 하는데, 이러다 더 다치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 남아있는 손가락까지 다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예. 참, 내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싶었어요. 그래서 열정을 한번 쫙 불태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대요. 근데 서서히 꾸준히 계속 지속시키는 거는 정말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힘을 좀 빼고 이제 오래가는 불꽃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수사님은 이 시간을 사랑하시네요. 그럼요. 예. 벌써 1년 넘었는데. 그러니까요. 1년 넘게 꾸준히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요. 감사하네요. 네. 예. 저도 이 시간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수사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걸 거고요. 예. 손가락 괜찮으세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파스도 막 잘라가지고 손가락이 감아 붙이고. 아이고. 그랬더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무엇보다 건강 위해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아레오파고스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 책입니다. 우리 황인수 이냐시오 신부님의 7죄종 7가지 구원. 이 책을 소개해 주십니다. 네. 황인수 이냐시오 신부님 반가운 분이죠. 예. 행복을 여는 아침 식구분들도 이미 신부님 책을 읽은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떤 독자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본인이 시인, 작가 뭐 이런 분이시래요. 예. 근데 이분이 책을 보고 나서 이 칠제종 책을 보고 나서 우리말을 정말 너무 아름답게 활용한 책이다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책은 무슨 이게 산문이나 시집 같은 건 아닌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바다는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와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이처럼 탐욕도 결코 부로 만족하지 않는다. 아니 채워지는 만큼 더 커진다. 죽음이 그 끝없는 걱정을 없애버릴 때까지. 이렇게 인간 본성을 통찰하면서 아름답게 풀어낸 문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문장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네, 이게 교부들 말씀을 인용하신 것 같은데 그 신부님 본인도 이제 쓸쓸한 밤의 다정한 안부 같은 책 산문시집을 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이제 감성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교부들의 어록도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능력까지 있으셔서 참 번쩍번쩍 이런 깨달음을 주면서도 편하게 몇 번씩 다시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본당 신부님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7죄종이다 보니까 이게 죄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싶고 네. 죄만 들으면 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죄라는 걸 우리가 정말 이번에 새롭게 이해하지 않으면 7가지 구원의 은총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죄를 전부 다 내 잘못이고 내가 벌 받아야 되는 거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열쇠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은 7죄종에서 슬픔이 왜 죄냐, 우울은 또 그것까지 왜 내 잘못이라 그러냐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슬픈 게 왜 내 탓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예.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나를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7가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해해주기 위해서 참 노력하면서 편안하게 읽었던 것 같고요. 예. 신부님도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서는 안 될 걸 저지르는 게 죄가 아니다. 사람 깊은 곳에 숨어있는 나와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는 게 죄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나 자신을 찾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뭔가 죄라고 하면은 막 십계명 이런 게 먼저 떠오르고 그걸 못 지켰으니까 난 잘못했어. 막 내 탓이야, 제 탓이요. 막 가슴치고 막 그렇게 하는 순간들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는데 네. 하느님과 멀어지는 게 죄인 거고 그래서 하느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가면 된다는 그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거를 죄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7가지 은총이잖아요. 그렇죠. 7가지 구원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면 와 그러면 구원의 은총이 7가지 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죄가 7개나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아니라. 그러네요. 예. 30편에서 이거를 참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탐식이요? 네, 예. 많이 먹는 거. 예. 우리가 왜 절제해야 되냐, 왜 단식해야 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푸는 정말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먹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좀 먹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스트레스 상태라는 거는 내가 어떤 내적인 고뇌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은 감각적인 다른 것들을 좀 차단을 한 다음에 자기 내면을 살피는 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래야 내 욕구에 어떤 결핍이 생겼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걸 살필 수가 있고 그런 게 성찰이고 기도가 되는 건데 그렇죠. 모르겠다 그냥 덮어버리는 게 먹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냥 막 먹어버리는 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과일의 시작은 꽃이다. 수행의 시작은 절제이다라는 말씀도 인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초점을 외적인 감각에 돌리지 않고 내 내면으로 돌리는 게 어떤 절제와 단식의 행위고 이렇게 내면의 나를 만나고 하느님을 만나는 게 우리 구원의 시작이고 행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정의루 신부님도 이 책에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래요? 예, 정의루 신부님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고해성사 보는 게 처음에 부담스러웠는데 이렇게 이게 나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걸 아시니까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렇군요. 예. 정의로 신부님은 그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 사이상을 받은 그 빈민운동의 대부이시기도 하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또 더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진짜 통찰이 과일의 시작은 꽃이요, 수행의 시작은 절제다. 너무 문장이 아름답죠. 그러네요. 아름다운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더 확실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책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 죄란 무엇인가란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10차례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네요. 네, 이것도 어떤 언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재밌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건데요. 고대 올림픽 경기 있잖아요. 예. 거기서 제가 활을 쏘는데 실수로 옆사람 관역을 맞추면 그걸 하마르티아라고 했어요. 군대에서 오발 있잖아요. 사격하다 보면 옆사람 관역 맞추고 그런 일들이 가끔 이제 생기는데 재밌는 말이죠. 히브리어에서도 참 재밌는 말이 있는데 토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율법을 얘기하는 토라도 관역을 맞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잘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고 목표 설정을 잘못하면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바라봐야 할 것을 똑바로 보고 있냐라는 건데 목표 설정, 돈이나 명예나 이런 감각적인 쾌락, 식탐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목표 설정을 잘못했다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사격으로 치면 0점 조준을 잘해야 되는 거죠. 역시 군대 갔다 오셔서 잘하시네요. 저는 공익입니다. 진짜요? 근데도 TMI죠, TMI. 공익은 사격 안 해보는 줄 알았어요. 사격은 합니다. 예, 만발은 넣고요. 네. 한번 웃자고 말씀드렸어요. 네, 처음 알았네요. 중요한 건 목표 설정이라는 얘기죠. 네. 예, 그래요. 공익이었다는 걸 제가 놀란 게 아니고요. 공익도 총을 쏘는구나라는 거에 놀란 거예요. 자, 다른 얘기 하시죠. 민망하네요. 그래서 목표 설정. 제대로 해야 되는 목표 설정이 7가지. 탐식, 음란, 탐욕, 분노, 슬픔, 우울, 허영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슬픔이랑 우울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네.
내 잘못이야 이럴 수 있는데 이거를 관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슬픔은 시간과 내가 뒤틀렸다는 거예요. 관계가 시간과 맺는 뒤틀린 관계라고 하시는데요. 슬픔이라는 게 보통 보면은 우리가 과거의 어떤 일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죠. 슬퍼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반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하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하고 관계가 뒤틀렸다는 거죠. 시간에서 못 풀려나고 있고 내가. 예. 우울은 장소와 맺는 뒤틀린 관계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근데 그럴수록 돌아오면 뭔가 공허하니까 허전하고 그러니까 또 만나고 근데 계속 외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요하게 정말 나 자신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일중독이 되기도 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죄, 하마티아, 목표 설정을 잘못했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예.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예. 목표 설정을 딱 지금으로 해서 살아가야 슬픔이나 우울에 빠지지 않겠네요. 지금 내가 있는 곳으로. 그래요. 그리고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책들까지 소개를 해주셨네요. 네, 뭐 신부님이 워낙에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책 자체를 그냥 워낙에 너무 좋아하셔서 인용하신 교부들 작품만 이렇게 쭉 봐도 영적 생활에 정말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좋네요, 진짜. 책 속에 책이 또 있는. 지금 쓸쓸한 밤에 다정한 안부를 성숙한 율리아 씨가 인증샷을 딱 찰칵 찍어서 또 보내주십니다. 정말요? 예. 우리 행복가족들 이미 사랑하고 계시는 그 황인수 이냐시오 신부님의 7죄종 7가지 구원 아레오파고스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 책입니다. 지금 2주의 책으로 함께 우리가 읽고 있는데 수사님 그럼 이 책 중에 특히 마음에 남았던 내용을 소개해 주시고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요새 비대면식이니까 그냥 집에 있는 김에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드려왔는데 마침 네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구절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내 마음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시는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너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네 마음으로 돌아가라. 읽어주시죠. 네. 내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 마음으로부터 하느님께 가라. 내 마음으로 돌아가면 너는 내게 아주 가까운 곳으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네가 내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너를 혼란스럽게 한다. 너는 너의 내면으로부터 유배의 길에 있다. 내 밖으로 있는 것들을 찾아 너는 너를 잃었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 것들은 즉시 밖에 있게 된다. 네, 인간은 무한하신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서 무한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외적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공허가 채워질 수 없대요. 오직 무한이신 하느님으로 채워나갈 때만 우리가 충족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 구절이 떠올라서 이 구절을 꼽아봤습니다. 네. 우리 모니카 씨는 빵톡으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잘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하고 식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관계는 주님이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너무 잘 이해하셨네요. 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만나야 한다는 거. 조금 더 내 안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완전 힐링이네요, 수사님. 그렇습니까? 이 행복가족들 힐링해 주신 거 다 받아서 이제는 손가락도 얼른 치유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진짜 황인수 신부님과도 함께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맞아요. 예, 우리 행복가족들께 이제 인사해 주시면서 음원도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예, 저도 오늘 말씀드리면서 황인수 이냐시오 신부님 생각이 많이 나는 날인데요. 제가 신부님이랑 같이 만든 노래가 있어요. 황 신부님과 함께요? 예, 마침 책 소개를 하셨는데 쓸쓸한 밤의 다정한 안부 그 책에 나오는 글을 가지고 이렇게 읽고 있다가
제가 뭔가 느낌이 왔어요. 아, 신부님이 락커의 스피릿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그래서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라고 만들고 신부님한테 노래를 좀 불러주시라 부탁을 드렸어요. 신부님이 노래를 하셨군요. 네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날의 나라는 글을 가지고 만든 노래인데요. 그날의 나라는 노래고요. 나의 세상은 지도를 그릴 수 없는 곳. 지도를 알면 여행하고픈 마음을 잃어버릴지도 몰라라는 가사가 있어요. 세상 일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좀 힘들 때도 있긴 하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모르는 세상이라서 설레이면서 좀 꿈도 꾸고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좋은 일 있으시길 기도하고요. 희망 품으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 애니메이션 빨간 머리엔으로 참 유명한 말 중에 그 말이 있잖아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기쁜 일이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서라고. 아, 맞아요. 그런 대사 있었죠. 예. 근데 그 말도 같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 수사님 말을 들으니까요. 나의 세상은 지도를 그릴 수 없는 곳. 지도를 알면 여행하고픈 마음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이 가사 귀 쫑긋하고 우리 행복가족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날의 나. 우리 황인수, 이냐시오 수사님의 목소리로 또 박득태, 루카 수사님이 만든 이 노래로 들려드리면서 오늘도 득템 대성공 박득태, 루카 수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 노래를 배우리 옛 노래들은 잊으리 옛 노래들은 예전에 나를 담아 있었으니 세상은 지도를 그릴 수 없는 곳 지도를